오늘은 선교적 교회 일권 그 속의 포괄적 성격 마지막 장인 8장 문화명령과 대의임령의 통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외친 초대교회의 메시지, 그리고 그 말이 의미하는 바,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면 우리가 살고 전해야 할 복음과 감당해야 할 선교의 총체적 성격 혹은 포괄적 성격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교회가 소명을 감당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의 그러한 온전성 내지는 총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문화명령과 대의임령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이 일권의 마지막 장을 그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임령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명령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것이잖아요. 문화명령 혹은 창조명령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명령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3권 일의 소명을 살펴볼 때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날 여기저기서 대의임령과 문화명령의 통합에 대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대표적인 그룹이 로잔 운동입니다. 작년에 로잔 50주년을 맞이해서 제4차 로잔 대회를 송도에서 개최했죠. 첫 번째, 나누어진 현실. 그러니까 대의임령과 문화명령이 하나로 통합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영에 따라서 그 중에 한 가지를 강조하고 다른 한 가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진보 진영 그러면 초교파 진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에큐메니컬 진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유주의 진영이라고도 부르게 하는데, 그 진보 진영에서 일찍부터 문화명령의 중요성은 인식해 왔습니다. 강조하고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진영의 문제점은 복음 전파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시도는 인본주의적인 노력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반면에 보수 진영 혹은 복음주의 진영이라고도 합니다. 에서는 성령의 능력과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매우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문화명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복음 전도를 소홀히 한 그 진보 진영의 인본주의적인 시도에 대한 반발로 그렇게 되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구원을 그저 타락한 세상에서 흔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낚아채어 하늘나라로 들이는 식으로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러한 이해가 한국 교회는 대부분 보수주의 복음주의 진영에 속해 있거든요. 일부를 빼놓고는. 그래서 한국 교회 가운데 결단코 적지 않게 퍼져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을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언급한 것처럼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세계관의 얘기를 다루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 설교 밑에다가 그렇게 써놨더라니까요. WCC 혹은 WEA 그다음 뭐라 그러는데 거기에 가입한 게 아니냐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해 가운데 깊이 뿌려 박혀 있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에서 조금 벗어나면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때로는 비판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 이렇게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부분을 잘 지적한 분이 레슬리 뉴비긴인데요. 실제로 이 부분은 양 진영을 다 알았고요. 진보 진영 또 보수 진영 또 양 진영에 모두 깊이 관여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선교사였고요. 복음의 사역자로서 섬겼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양 진영의 그 문제점을 아주 예리하게 잘 파헤쳤는데요.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을 다룬 책이 마이클 고인이 쓴 교회 소명이라는 책이거든요. 여러 번 나눕니다만 참 뛰어난 책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참 뛰어난 책입니다. 거기에서 뉴비긴의 이러한 이해를 이렇게 마이클 고인이 잘 정리합니다. 참 읽어보면요, 뉴비긴은 이 목표를 교회의 자유주의 전통과 복음주의 전통에 있는 두 가지 잘못된 관점과 대조하는데, 하나는 자유주의 전통과 개인을 괴롭혀온 서구적 진보의 역사이며, 다른 하나는 복음주의 전통을 부패시킨 내세적 구원이다. 제가 먼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할 거거든요. 그냥 들어보면 다 아실 텐데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처음부터 안 알아할 수 있어요. 제가 쭉 읽은 다음에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유주의에서 발견되는 기독교화된 형태의 진보 개념은 역사 전체의 목적에 대한 시각을 담고 있는데, 즉 사회의 회복이다. 그러나 이런 회복은 계몽주의가 꿈꾸었던 낙원을 더 닮은 듯 보인다. 그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행위로서의 회복을 제거하고 역사를 우주적이며 공동의 조화를 향해 나아가는 점진적이고 증가하는 움직임으로 여긴다. 그리고 이 입장에서는 종말이 도래할 때 개인을 위한 자리는 없다. 자유주의 전통은 성경 이야기를 서구적 진보의 이야기에 맞춤으로써 성경 이야기를 떠났다. 두 번째 입장은 이런 왜곡에 대한 복음주의 전통의 판에 박힌 반응이다. 구원이 하나님의 일로서 개인들을 낚아채어 이 타락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이다. 이 시각에는 개인을 위한 자리는 있지만 역사는 주변부로 물러난다. 이런 종말에 대한 견해는 이교적 그리스 세계관에 귀인한다. 불행하게도 이 개인주의적 내세적 구원은 계속해서 복음주의 공동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으며 계속해서 교회의 선교에 대단히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는 뉴비긴이 바르게 믿는 것처럼 이를 성경적 구원의 본질에 대한 전적인 오해로 보고 거부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 뉴비긴이 말하는 기독교화된 진보라는 말은 계몽주의의 한 핵심인 진보 사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사권에 넣을까 하다가 따로 빼서 세계관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다룰 겁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의 한 핵심이 진보 사상입니다. 진보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 부분을 상세하게 다룰 텐데요, 앞으로 교회에서. 그래서 계몽주의 한 핵심적인 가치는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지속적인 진보를 추구하는 진보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진보 사상에는 진보가 경제 성장과 동일시될 정도로 경제 성장이 그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 진보 사상으로 인해서 그동안 나름대로 가난이 극복되고 문명이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보 사상은 계몽주의 사조에 기초한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목표 모두를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한 진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 세계 모든 영역에서 죄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새 창조의 역사를 실현해 가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문화 명령인데, 계몽주의 사상의 진보 사상은 모양은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문화 명령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진보 진영에서 말하는 그들은 문화 명령을 이 계몽주의 사상의 진보 신앙과 혹은 사상과 혼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진보 사상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세운 소위 세상의 낙원을 향해 가는 것인데, 진보 사상은 그것을 혼돈해 버렸죠. 그래서 이 진보 진영의 그 문화 명령에 대한 그릇된 이해는 결국 진보 사상에 이렇게 동화해서 흡수돼 버렸습니다. 말이 좀 헷나오네요.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 진보 사상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보 진영에서 문화 명령도 그렇게 잘못 이해함으로써 이 부작용에 기여하는데 동조하게 됐죠. 몇 가지만 언급하면 여기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것은 경제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환경 오염과 파괴를 가져왔고요. 그 결과로 인류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자연재해와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한 예에 불과하고요. 요즘 우리나라도 최근에 산불이 나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었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수개월 동안 산불이 나고, 이러한 재해들이 다 이 결과들입니다. 환경오염과 파괴로 인한 결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진보 사상은 행복한 삶을 경제적 성장과 물질적 부의 관점에서 정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보 사상은 있는데 윤리는 없거든요. 거기에 자연주의 세계관에 윤리의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종류의 탐욕이 정당화되고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오히려 심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뉴비긴이 잘 지적하듯이 진보 진영에서 그동안 잘못한 게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실행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계몽주의 사조에 기초한 진보를 추구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인간의 노력에 의한 사회적인 진보를 추구하는 진보 사상과 같은 이해를 가지고 거기에 흡수되고 만 거죠. 계몽주의적 진보 사상은 그 기저에
기아 문제 해결, 질병 퇴치, 정의와 평등의 추구 등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 의미하는 바를 일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 부분을 더 상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진영은 이제 이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합세해 왔다. 반면에 복음과 선교의 총체적 성격이 그동안 진보 진영, 죄송합니다, 보수 진영 혹은 복음주의 진영에서 가려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이제 복음주의 진영의 잘못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 구절을 예를 들면 두 구절 인용해 놓았는데, 한 구절은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구속을 이 관점에서만 이해하면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선교와 십자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선교는 이제 그것에 제한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선교 전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당연히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 혹은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역사에 매우 중요하지만 한 부분인 거죠. 우리가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진보 진영에서는 이 부분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전체인 것처럼 인식하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나 공적 영역 그리고 문화에 대한 우리의 소명은 관심 밖으로 물러납니다. 이게 그동안 소위 복음주의 진영에서,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범해온 잘못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선교에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 일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우리 선교와 우리의 사명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말은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나 십자가의 온전한 성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복음과 선교의 포괄적 성격 혹은 총체적 성격이 복음주의 진영에서 가려져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명령과 대입령의 통합을 시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몇 년 전에 주님 곁으로 가신 미국 리디머 교회 목사였던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보다가 이 부분 미리 읽어봤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오직 개인의 죄사함만 보장하고 사후에 천국에 갈 길만 열어준다고 해도 여전히 놀라운 진리일 것이다. 매우 귀한 일이죠, 일만 하더라도. 하지만 그보다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전체는 아니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서 이제
장로교 신학자 중에 매우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언급을 하는 거죠. 마이클 홀트는 자신이 근본주의 기독교 진영에서 자랐는데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을 온 세상의 쇄신이라고 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내가 자랄 때만 해도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에 가는 문제에 불과했다. 물론 우리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었지만 약간 혼란스러웠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인가 아니면 부활인가? 그리고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은 이어서 십자가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기독교가 개인에게 용서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물론 십자가도 올바로 이해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이 우리의 복음과 구원을 이렇게 인간의 죄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해할 때도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원래 올바로 이해하면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제 골로새 1장 보았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이 구속하셨는데 창조세계 전체를 구속하셨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의 피로 하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옳게 이해하면 그렇지 않는데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이클 호튼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을 의미하며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한 말을 이제 그가 인용합니다. 이제 나중에 마이클 호튼이 올바로 이해하죠. 그리고 이해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을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인용하는 겁니다. 어제도 이걸 읽었었죠. 배우고 나니 후련했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창조 세계의 시작, 즉 첫 열매이셨고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면 그분께 벌어진 모든 일이 내게도 이미 벌어졌고 지금 벌어지는 중이며 장차 벌어질 것이다. 나의 구원은 한 백성과 그 장소의 구속 안에 쌓여 있는데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장소는 의가 거하는 새로운 창조 세계다. 어제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베드로 후서 3장을 이제 어제 우리 논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모든 피조물이 굴레에 세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에 동참하기를 갈망한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인간의 죄가 모든 창조 세계까지 미쳤고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가 죽음의 굴레에서 해방되기를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말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해 있을 텐데 그때 모든 창조 세계도 그렇게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 이제 포괄적 구속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일상생활이 크게 달라진다. 이건 나중에 일의 소명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것이면 우리가 하는 일도 어차피 없어질 것이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환경오염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불타 없어질 거고 새로 생길 거니까 처음부터 다시 등등.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을 믿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셔서 모든 죄의 영향력은 불태워 정화시키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행한 일을 포함해서 소중한 문화가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도 지속될 것으로 올바로 이해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한 모든 태도가 달라지겠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3권에서 더 일의 소명을 다룰 때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을 개인의 죄 용서 차원을 넘어 모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까지도 보는 이해는 20세기 초중반에 네덜란드의 두 신학자인 게하더스 보스와 헤르만 리델보스에 의해 주장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여 년 동안 톰 라이트 같은 학자들에 의해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고요. 오늘날은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도 수많은 기독교 리더들이 이 부분을 더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귀한 일이죠. 자, 큰 두 번째,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심지어 목회자들, 일반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들에게 얘기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동안 복음주의 진영이 잘못해온 것을 지금 여러 학자들이 지적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동일하게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말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WCC에 가입됐냐 그게 뭐 이런 식의 얘기나 하는 전혀 내용도 모른 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책에서 그 책마다 여러분들 꼭 같이 읽었으면 좋을 책들을 소개했잖아요. 그 책들은요 세계적으로 인정된 뛰어난 지도자들, 리더들이 쓴 책들입니다. 거기에 그냥 소수 한두 사람들 이 책 좋다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인정된, 그러니까 세계적 수많은 학자들과 기독교 리더들이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인정된 사람들이 쓴 책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또 중요하고 그걸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여 년 근간에 물론 1980년대 이후로 더 그랬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더 교회 리더들이 더 보기 시작하고 있고 또 로잔 운동만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고 이렇게 앞장서 말하고 있고 이런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이번 컨퍼런스 때도 그 부분을 꼭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늘 고민하는 이 말은 기도하면서 그냥 뜻을 알려주세요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죠. 그 자세로 성경을 새롭게 읽고 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책을 보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면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순종하기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우리 자원으로만 살 수 없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절박하게 은혜를 구하고 때로는 비록 반복적으로 넘어질지 몰라 다시 일어나서 그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삶의 실제를 경험해서 삶에서 더욱 경험하고 자라나고 이제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이 모든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세부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큰 두 번째 문화 명령과 대의 임령의 통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고 선교적 교회의 소명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대의임령과 문화명령의 통합이 필수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그것은 나눠진 적이 없습니다. 톰 라이트 박사가 이걸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 역사의 시작이며, 이건 톰 라이트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시작이며, 그래서 그것은 교회의 소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교회가 선교적 삶을 잘 감당하려면, 혹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문화 명령과 대임령의 통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임령과 문화 명령의 분리는 전혀 성경적이 아니며, 진보 보수 진영 모두 플라톤적 이분법의 영향을 받아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 이게 성경적 가치라기보다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양쪽 진영 다 그렇게 해왔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한 새 창조에 대한 약속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교회의 사명에 대한 문제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새 창조 역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새 창조의 첫날을 여신 거, 예수님 부활이. 그렇다면 이것은 그저 죽음 이후에 우리가 계속 살 것이다라는 그런 정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전혀 아니고, 그럴 수도 없다는 거죠. 그것은 교회의 사명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는 이분은 영국 성공회 사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일하는 곳은 영국 성공회를 말할 겁니다. 선교 중심의 교회, 그러니까 미션 쉐이프드 처치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제출된 이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적 교회인데요,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는 그 이후에 나옵니다. 데럴 구도 등이 미국에서 그 우리가 말하는 선교적 교회 운동을 펼친 선교학자들인데, 이제 그들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책의 형태로 내면서 우리가 앞에 서론에 살펴봤듯이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미셔널이란 영어 단어는 그 전에 없었는데 이제 그 단어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여기 지금 톰 라이트 박사가 말한 선교 중심의 교회, 미션 쉐이프드 처치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관점에서 보면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이후 그것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그 보고서는 오늘날의 교회가 선교를 부가적인 것으로 시간이 남으면 끼워 넣을 수 있는 일로 여겨서는 안 되고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교회의 능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 말이 의도한 대로의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반드시 교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한다, 그 말이죠. 이분은 그것을 뭐죠? 미션 쉐이프드 처치, 그러니까 선교 중심의 교회라고. 그러니까 사실 선교 중심의 교회라면 이제 번역인데, 미션 쉐이프드는 뭐라고 번역하면 좋나요? 그러니까 선교로 형태를 갖춘 교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교회를 올바로 이해하면 교회에서 선교는 부가적인 시간 나면 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핵심적이고 중심 임무가 동력이 선교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올바로 이해가 되려면 거기서 말하는 선교가 뭐냐라는 이해가 올바로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선교하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해, 그 이해로는 이 말을 이해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 이해가 달라져야 한다 그런 뜻이죠.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를 현재의 세상에서의 정의, 평화 그리고 희망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구태의연하게 분리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는 예수님이나 신약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몽주의적 플라톤적 이데올로기에 진보나 보수할 것 없이 이데올로기에 알게 모르게 노예화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일단 부활의 문제를 정리하고 나면 우리는 선교의 문제도 정리될 수 있고 정리되어야 한다. 우리가 선교 중심의 교회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희망 중심의 선교다. 만일 이 사실이 놀랍다면 이제는 이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핵심 가치는 선교가 교회의 부차적인 일이 아니며 교회의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동력이고, 그 선교는 총체적인 선교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요. 이따도 볼 텐데, 일터 사역자의 전문가인 폴 스티븐스 박사도 선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대이임령과 문화 명령의 분리라고 지적하면서 그 둘의 통합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20장 21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선교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이 구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을 최대의 명령, The Greatest Commission이라고 부르면서 그 명령은 그 둘을 통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여기다 써놓은 건데요, 비슷한 말인데 어떤 의미에서 인용해 놓았냐면, 세계 뛰어난 기독교 지도자들이 교회의 선교적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중심 핵심적인 동력이 돼야 되는데, 그 선교는 총체적인 선교 혹은 통합적인 선교를 말한다. 이제 그러려면 당연히 문화명령과 대의임령이 통합돼야 한다, 하나가 돼야 한다. 원래 이 둘은 나눠지지 않았다. 이제 이런 부분을 다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여러 다양한 귀한 학자들의 말들을 인용함으로써 이 통합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많은 학자들이 보고 또 많은 리더들이 보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서 비슷한 내용들을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여기 인용해 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교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대이임령과 문화명령을 분리하는 잘못을 낳는다.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오해들을 쭉 폴 스티븐스 박사가 이렇게 지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전자는 복음의 청지기직과 후자는 생명과 창조 세계의 청지기직과 각각 관련돼 있다. 그런데 많은 교단들이 이 둘 중에 하나의 최고 우선순위를 둔 채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두 명령의 비극적인 분리는 무엇이 가장 거룩한 일인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의견 불일치를 낳았고, 유감스럽게도 서구 기독교의 복음 전도와 사회 정의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왔다. 이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접근은
요한복음 11장 18절과 20장에 나오는 최대 명령, 아까 그게 뭔지 설명드렸죠. 에 주목하는 일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이것을 토대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복음 전도에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한 선교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그리고 그분이 전하고 구현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의 성격도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통합적이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셨는데 그것은 통합적인 선교였고,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보내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 성격 자체가 통합적 혹은 포괄적 선교가 될 수밖에 없는, 즉 대임령과 문화명령의 통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 부분을 그 앞장서 잘하고 있는 한 진영이 노잔 운동인데요. 거기 노잔 운동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태동하게 되는지 설명해 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요. 노잔 운동은 조직보다는 운동으로서 많은 교계에 영향을 미치기 원해서 오늘날도 노잔 운동으로 남아있기를 추구하는 곳이에요. 이 노잔 운동은 사실상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존 스타트 박사 두 사람을 주축으로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노잔 운동에서 2010년에 제3차 노잔 콩그레스라고 그러죠. 3차 대회를 해요. 케이프타운에서. 작년에 송도에 있었던 게 4차 대회였고요. 그때 케이프타운 서약이라는 그 문서를 냅니다. 참 뛰어난 문서예요. 여러분이 노잔 운동 홈페이지에 가면 그런 문서들이 한국말로 다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데 참 뛰어난 문서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서약 10부 1부 10번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사랑한다라는 부분에 이렇게 문화명령과 대임령의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다루고 있어. 제가 여기 인용해 놓았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 노잔 운동 케이프타운 서약에 보면 어떠한 일들이 이렇게 잘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여기에 보면 인터넷 주소 여기다 인용해 놓았잖아요. 거기 가보시면 나옵니다. 그 가로 뒤에 점이 찍혀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케이프타운 서약 1부 10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선교의 총체성,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선교적 자원은 성경에 계시된 것처럼 온 세상의 구속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이다. 우리의 복음 전도 과업은 모든 열방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알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선교적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곧 죄와 고통과 불의와 창조 질서의 파괴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런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우리를 보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가 통합된 형태여야 한다. 복음 전도와 세상의 참여는 하나님의 복음의 온전한 성경적 계시에 의해 질서 잡히고 주도된다. 그러면서 이 통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복음 전도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설득하는 것이며, 동시에 구세주의자 주님이신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이다. 복음 전도의 결과는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 이 세상에서 책임감 있는 봉사 등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복음 전도는 각 개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세주이자 주님이신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의미 하나하나 매우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서 복음 전도 결과가 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복음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물론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뭐냐? 그 결과는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 그리고 세상에서의 책임감 있는 봉사 등을 포함한다. 근데 이 간단한 얘기만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는 구원을 매우 왜곡되게 그저 개인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화목되어서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천국에 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에 잘 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해 버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 소명, 또 모든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고 지금 그것을 실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등을 완전히 배제해 버리니까 절름발이가 되는 거죠. 어제도 나눈 것처럼 절름발이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도와 사회적 정치적 참여가 모두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확정한다. 이 둘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사회적 정치적 참여 나오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번에 그 탄핵 정권, 탄핵 그 뭐라 그럽니까, 국면에 기독교인들도 이제 어느 한쪽으로 예를 들면 정치적 참여, 그래서 탄핵을 반대하고 또 탄핵을 찬성하고 등등 이러한 집회에 나가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런 부분이 포함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포함될 때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와 가치를 따라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훨씬 그 이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에 대한 성경적 가치로 무장돼서 어떻게 우리가 그 정치에 올바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치 전체 분야를 어떻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올바로 돌이킬 것인가, 그 일에 헌신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제가 주일날은 아직 그 부분을 안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적인 걸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토대에 의해서 이제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저는 뭐 정치학도 아니고 경제학도 아니지만 기본적인 개요라도 살펴보면서 이제 같이 다루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을 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한 얘기가 그 얘기죠. 지금 교회에서도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어떨 때는 사실도 아니고 어떨 때는 부분적인 사실에 불과한 것이 왜곡된 것인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정말 옳지 않게 막 퍼나르면서 기독교인의 소명 운운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려면 내가 지금 말한 대로 그렇게 선교적 교회를 배우고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고 그 토대 위에서 정치에 올바로 하나님 의도하신 정치가 뭔가를 배우고 기독교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정치에 대할 건지 배우고, 우리나라 정치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렇게 돼야 인류에게 생명을 가져올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그 일에 헌신할 것이며 나 자신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한 것을 보내라, 차라리 나한테. 그럼 내가 잘 되었으면 다 성도들에게 알려드릴 거니까.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아까도 말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정치적 이념 때문에 교회를 반쪽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건 엄청 심각한 잘못이거든요. 왜? 둘로 나누고 분파를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분노를 조장하고 때로는 거짓 허위를 조장하고, 이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 그 얘기 안 해요. 우리는 해야 돼요. 근데 올바로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개입해야 돼요. 내팽개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다 꾸려가면 세상의 방법대로만 해버리고,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방식 말고, 그것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독교인들이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 말고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토대에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배워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한 얘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뭐죠? 이 뭡니까? 그 여론조사하는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기독교계 하는 거기서 담임 목사들로부터 이 정치적인 발언 내지는 이번 이제 탄핵 정국을 지나면서 그 뭐지 발언 내지는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사를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저도 쭉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여론조사하는 게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문항인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오늘날 가지고 있는 그 팽배한 그런 이해만 있어요. 거기서 어느 게 옳으냐.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올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점에서는 질문항조차가 없어요. 질문항조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갈 길이 되게 멀죠. 갈 길이 되게 멀죠. 그리고 그렇게 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안다고 해결될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라도 올바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 의지하고, 그러면서 그런 운동이 더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 일을 또 이루실 텐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토대 위에 가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그 영향력은 더 확대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옳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정치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듣다 보면 이걸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좀 옆으로 가는 것 같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자주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치적인 이념에 사로잡혀서 모든 걸 거기다가 다 끌어다 붙여가지고 자기가 동조하는 이념을 가진 사람이면 아무리 잘못해도 다 정당화되는 것이고, 자기 반대되는 것이면 모든 것이 악마화되는, 이게 너무 팽배하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초점이 거기가 있어요. 그분들은 자극해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신문을 봐도 유튜브를 봐도 거기만 봐요. 그러면 그게 사실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면 제 말이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올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그의 삶 속에 함께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찾아와 보라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세가 잘못되어 있고 신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지체 중에 한 명도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요즘에 이제 SNS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은 카톡방만 해도 정말 많잖아요. 뭐 대학교 동창, 뭐 고등학교 동창, 뭐 중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 뭐 많잖아요.
그리고 카톡방마다 이제 이런 때가 되면 또 이제 뭐 정치적 그런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분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동창들이 자꾸 아니면 동창인지 같은 같은 거기에 올리길래 자기도 그 부분에 좀 이렇게 봐야 되나 하고 몇 번 봤더니 완전히 거기에 빠질 것 같더래요. 그러다는 신앙생활 절대 올바로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싹 스탑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려면 올바로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들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정치를 내버려두라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그냥 언급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언급하지 말라는 것은 옳지 않은 가운데 그렇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념 논쟁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방을 악마하고 막 이런 정말 말되는 막 말 퍼뜨리는 욕하지 말라는 얘기. 이거는 절대 옳지 않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지. 교회가 정치에 관심 없어라?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 때 모든 영역에 살아야 되거든요. 정치를 포함해서. 근데 올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제 말에. 그렇게 돼야 올바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정치에 관한 나름대로 여러 책들을 사놓았거든요. 이제 그때 되면 하나씩 보기 시작하겠죠. 심지어 저는 이런 책도 사놨어요. 요즘 한 진영에서 이렇게 자기들의 그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막 인용하는 그런 책도 사놨어요. 왜? 그 책도 보면서 그분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게 타당한지 성경적으로 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정치에 잘 다룬 책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밴쿠버 처소에서 우리 귀한 형제가 이 시대의 요 책이 정치에 대해서 학자들이 정말 뛰어난 책이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그 책도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건 우리나라 아직 번역 안 됐지만,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기초가 먼저 돼야 그 위에 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삶을 먼저 살아라. 그리고 그 삶을 토대로 선교적 교회로 무장되라. 왜냐하면 이 기초가 돼야 이 위에서 이제 분야가 나올 거거든요. 정치를 포함해서. 그래서 먼저 이렇게 무장되라. 이 무장돼서 그 올바른 관점에서 이제 각 분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배우라. 근데 이것도 다 없이 그냥 자기 생각만 내서 아까도 말한 게 완전히 치우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이제 이 정도 하고요. 아까 여기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와 사회적, 정치적 참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확증한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네. 이 둘은 모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필수적 표현 방식이다. 우리가 선포하는 구원은 개인과 사회 전체를 변화시켜야 하는 통전적인 복음이다. 개인과 사회 전체를 변화시켜야 하는 통전적인 복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개인과 사회 전체를 변화시켜야 하는 통전적인 복음인데, 그러면 이제 그 최근에 제가 인용한 귀한 책들, 그 저자들도 말하듯이 요즘은 거의 모든 게 정치화되어 있는데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사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분노를 표출해서 때로는 온갖 거짓도 전혀 불사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동원했다. 상대방 악마시키고 분노를 이용하고 사회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이 소명 못 감당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 때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그들이 정확하게 예수님 방법을 따랐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사회를 변화시켰거든요.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잖아요. 로마 제국. 그래서 늘 그런 어떤 올바른 방향성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또렷하게.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갈 수가 있어요. 총체적 선교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 동시에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네, 정말 그렇죠. 이는 단순히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가 서로 나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의 선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과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기에 총체적 선교 안에서의 우리의 선포는 사회적 중요성을 내포한다. 또한 우리의 사회 참여는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기에 할렐루야,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갖는다. 세상을 무시하는 것은 세상을 섬기기 위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세상에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그 진보 진영에서 문화 명령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소홀히 한, 복음 전도를 소홀히 한, 그때는 혁명을 통해서 독재자를 끌어내리고 소위 민중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반대로 우파 진영에서 그러면 자기들의 정치적인 것을 예를 들면 그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소홀히 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한다.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파건 좌파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성령의 능력을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사회가 혼동될 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는 작은 글씨로 써야 되는 큰 글씨로 됐네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교회에 대한 총체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의 모든 선교적 차원에 헌신한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제 두 가지 통합을 잘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회개, 믿음, 침례 그리고 순종이라는 제자도로 부르며 하나님의 계시인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모든 열방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이게 복음 전도에 관한 거라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 어린 돌봄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힘쓰며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능력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이거 문화 명령. 자, 그러면서 이게 로잔 운동이 잘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로잔 운동의 그 어떻게 보면 슬로건과 같은 세 가지 단어만 봐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잔 운동의 슬로건이 뭐냐면요, 온 세상에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단어가 이 핵심인데요. 온 교회, whole church, 온전한 복음, whole gospel, 온 세상, whole world. 이게 그 로잔 운동의 슬로건 핵심입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그 로잔 운동만 하더라도 어떻게 대임령과 문화 명령의 통합을 잘 노력하고 있니 볼 수 있어요. 자, 살펴볼게요. 간단히. 자, 먼저 온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은 여태까지 살펴본 대로 그 하나님의 구속이,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총체적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여러 번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온 세상. 그러니까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선교는 그분의 세상 전체, 진실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 기독교계의 선교라는 개념은 인간의 필요에 국한해 이해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 목표가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의 절정에서 새 창조의 세계라면 그 이야기의 선교는 현재의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그 하나님이 기대하신 세계로서의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해 섬기는 건데, 당연히 우리의 반응과 깊이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온 세상이란 단어 속에는 모든 것이 선교지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은 당연히 성경에 말한 땅끝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동네, 우리가 근무하는 일터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거나 거부하는 것은 어느 곳이나 선교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 매우 해로운 한 가지 잘못은 성과 속의 분리의 분리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개념은 선교는 성스러운 영역에 속하죠. 그리고 선교는 특별히 파송된 소수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해되는 거죠. 아니면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생계를 위해 일하는 시간을 아껴서 짬짬이 뭐 휴가 때 내서 선교여행을 가서 하는 거라든가, 또 주말에 교회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것 등, 이렇게 선교는 성스러운 것들로서 일반의 일과는 분리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여태까지 있었죠. 지금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복음, 선교의 총체적 성격을 이해하면 삶의 모든 영역, 일의 세계, 공적 영역, 사업, 교육, 정치, 의료, 스포츠 등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의 무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복음, 온 세상, 그러니까 모든 곳이 선교지다라는 인식이 여기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온 교회,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선교에 관련해서 왜곡된 이해 중에 하나는, 선교는 교회 후원을 받아서 때론 자비랑으로 타문화권에서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을 하는 소수의 선교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선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 대신에 혹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성도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의 선교에 동참하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총체적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선교적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한편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대이임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은 일부 사도들에게만 하신 명령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신 명령입니다. 잘 알듯이. 자, 그래서 여기 모두가 선교사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있고, 또 하나는 온 교회라는 이 단어 속에는 모든 성도가 다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폴 스티븐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창조되었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는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뿐 아니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교회 모든 성도가 선교적 삶을 살려면 위 온 세상에서 언급된 것처럼 선교의 성격과 선교지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필수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선교사로서 삶을,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와 연결되는 모든 영역이 선교지라는 것과 그 선교가 포괄적 선교를 의미한다는 그것을 분명히 올바로 이해해야 이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다양한 성령의 연사를 주십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좀 더 살펴볼 거면 여기 인용해 놨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나중에 3권에서 일의 소명을 살펴볼 때 이 부분 다시 살펴볼 겁니다. 지금 제가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 그러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니까 주로 교회 내에서 사용되는 것을 인식합니다. 당연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 내에서 사용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요셉에게 성령의 강력한 기름이 있었던 걸 믿으십니까? 다니엘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이 있었던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들이 총리로서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주로. 그래서 여기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잘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비즈니스를 크게 하는 그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집회 강사로 갔을 때 그 온 강사를 그분은 꼭 대접하더라고요. 한 번씩은. 그래서 그분이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대접해 줄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개인적인 느낌일지 모르지만 그 비즈니스에 대한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는 걸 알겠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분이 비즈니스를 거기까지 일으켜 온 게 단순히 그의 지혜와 노력이었던 것만은 아니었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올바로 행치 못하면 잘못 쓰여질 수 있죠. 다른 모든 은사 그렇듯이. 제가 이분 걸 읽어볼게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소명,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역들이 있다. 로마서 13장에서 정부 관리들을 사도들과 음식을 나누어 주던 일을 하던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른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에는요 관료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똑같은 단어를 성경에 보면 사도들을 의미할 때 쓰여졌고요. 똑같은 단어를 소위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7 집사라고 표현하는 그들을 부를 때도 쓰여졌어요. 똑같은 단어가 정부 관료들을 부를 때 지칭되었거든요. 개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하도록 부르신 선교 영역이 무엇인지, 즉 그들이 관여할 특별한 영역이 어디인지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전도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분명 그들이 어떤 것을 일하든지 간에 증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사도행전 사도들은 그들 자신의 개인적 우선순위를 말씀과 기도에 두어야 함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전체 교회의 유일한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이 초대교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우선순위였으며 그것은 전도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실제적인 일을 그들의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들을 임명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런 일만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 전도한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이 여러 가지 은사와 우선순위를 가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런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고요, 또한 이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사회에서 다양한 선교적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성령의 기름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비즈니스, 저는 정치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에게 하나님 기름을 부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치계에서도 많이 세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살 길입니다. 그건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죠. 여건, 야건, 진보건, 보수건, 보수건, 진보건. 그렇지 않나요? 더 나아가 온 교회라는 단어는
총체적 선교를 하려면 교회 전체가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선교는 인간의 총체적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려면 한 개인이나 한 개교회가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연합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의 교회가 연합해야 합니다. 시간도 유한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또 개교회는 능력도 유한하고 은사도 유한하고 기회도 유한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회는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가 다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선교는 방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한 백성을 부르시고 파송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 후손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참 이스라엘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한 무리를 세우실 때도 거기 한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한 백성, 하나님 안에서 교회 전체가 하나로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교에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죠.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러면 뭐죠?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연합하란 말이냐? 연합해야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렇듯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저는 이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전체의 큰 그림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큰 모자이크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체 모자이크는 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피스만 충실하면 돼요. 그럼 뭐냐 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협력하되 각 교회나 또 각 선교단체든지 각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충실하게 순종하면서 전체의 그림을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큼 협력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큰 그림을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 인도를 따라 협력하는 그러한 안목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장폴 헬츠의 말을 인용해서 선교의 총체적 성격을 매우 잘 표현합니다. 장폴 헬츠라고요. 제가 이분은 누군지 모릅니다. 또 기회 되면 그분의 책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거기까지 못 갔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이분의 책을 꽤 몇 군데서 인용하거든요. 근데 인용한 내용들이 아주 소중하더라고요. 통찰력이 아주 뛰어난. 그래서 기회 되면 그분의 책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장 폴츠 인용해서 더 이상 선교를 총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선교와 총체적 선교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총체적이라는 말 자체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일반 선교의 총체적 선교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선교는 정의상 총체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총체적 선교가 사실상 선교다. 선교하면 그 자체가 총체적 선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을 만큼. 어떤 사회적 관심사를 제쳐놓고 선포만을 고집하는 것은 참된 복음을 왜곡시키고 앞뒤를 잘라내버리는 것이며, 좋은 소식을 서툴러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이며,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현실의 사람들의 현실 문제에 외면하는 것이다. 또 정반대로 사회 변혁에만 집중하는 것은 영적 차원이 결여된 사회적 인본주의적 행동주의라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두 접근법 다 비성경적이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본질의 총체성을 부정한다. 우리는 총체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고 타락이 우리 인간성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구속, 회복 및 선교 역시 정의상 총체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이 총체적 선교 혹은 포괄적 선교를 얘기하면요, 그 선교계에 종사한 사람들 중에 그 외에도 그렇긴 하지만 이걸 강조하다 보면 기존에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타문화권 선교 혹은 그 타문화권 선교를 위해서 파송되는 복음 전도와 또 교회 개척을 위해 파송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선교사,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선교라면 기존에 우리가 선교라고 알아왔던 이 소중한 것들이 소홀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도들만 하더라도 예전처럼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도 선교사라고 부르고, 우리도 그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잖아요. 지금도 선교사라고 부르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근데 일터의 일도 선교고 가정에 섬기는 것도 선교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소홀히 될 수 있다. 그래서 반대한다고요. 총체적 선교, 포괄적 선교를 말할 때.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잘못 이해할 때. 잘못 이해할 때. 근데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올바로 이해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선교적 교회의 소명에는 복음 전도와 제자 양육이 당연히 포함되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레슬리 누비긴만 하더라도요, 선교적 교회의 핵심적인 소명 5가지를 5가지 증언의 형태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 5가지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공동체의 구별된 삶. 이게 2권에 나오는데, 교회가 먼저 하나님이 의도하신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평신도의 부르심, 각자가 삶의 현장에 선교적 삶을 사는 게 또 핵심인 거죠. 그 다음에 자비와 정의 행위들, 복음 전도, 그 다음에 복음이 알려지지 않는 곳을 향한 선교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존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이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드린 대로 총체적 선교 혹은 포괄적 선교를 말하면 기존에 우리가 이해하는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선교가 소홀히 될 수 있어서, 약화될 수 있어서 그것이 타당치 않다고 말하는 것은 선교적 교회를 올바로 이해하면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전체인 그림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4번째입니까? 3번째입니까? 네. 무엇이 먼저인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선교의 삶을 올바로 살려면 문화 명령과 대입령의 통합이 필요하다. 핵심이다. 잘 이해하겠어요? 오늘 좀 나누다 보니까 저도 되게 힘들고 지금 엄청 피곤하거든요. 막 갈수록 더 심해져가지고. 또 여러분도 이게 다른 때보다는 주로 이제 막 무슨 신학교 강의 같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멈출까 하다가 책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아프리카 프로젝트도 세우게 하셔서 인도하시고 거기다가 마다가스카르 사역, 그래서 양계 농장도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또 하나의 그 건물이, 그 양계장이 지어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이해가 중요한 게 보여서 이 부분도 다루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문화 명령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우선순위에 속하는가, 우선인가의 문제를 냈고,
또 한 번의 뜨거운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에 말하는 선교는 본질적으로 총체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광범위한 성경적 명령, 정의를 추구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 일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먹이고 교육하는 등 통합적인 혹은 총체적인 선교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해요. 근데 동의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 중에 복음 전도가 가장 우선이 아니냐 그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선교에 생하는 유일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문화 명령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도 이렇게 주장해온 흐름이 있습니다. 강력한 흐름이. 그렇게 전도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적 선교의 총체적 본질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선교를 하면서 폭넓은 영역에 관심이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도와 사회활동의 관계를 비행기의 두 날개처럼 나눌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두 날개처럼 서로 나눌 수 없고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에 동의합니다. 통합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으며 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 없다. 두 개가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거기에서 복음 전도가 여전히 우선적인 것이 돼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주장은 이런 겁니다. 핵심적인 주장은 선교의 일부로서 소위 기독교적 사회활동을 하려면 사회활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명령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그래야 문화명령을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먼저 있어야 그리스도인을 통한 총체적 선교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선교는 먼저 그들이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다시 말해서 전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야 그들이 총체적인 선교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다 필요하지만 복음 전도가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게 이 주장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그 복음 전도가 우선적이란 논리에 반박하는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반박하는 편에. 지금 말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한편으로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러한 논리가 어떤 개인, 단체 혹은 교회의 사고와 실제에 반영될 때 몇 가지 불편한 관계를 가져온다고 잘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럴듯한데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개인이나 단체나 교회에 불편한 그분 표현대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불편한 결과라고 표현했냐면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축소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우선이라는 것을 반박한다고 해서 복음 전도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소중하지 않다거나 핵심이 아니라거나 그걸 말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복음 전도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복음 전도는 당연히 우리 선교적 삶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의 한 핵심은 복음 전도고, 우리가 그 5권에 나오죠. 소명의 한 핵심. 그리고 특별히 관계 중심 전도가 매우 중요하다. 관계 중심의 전도의 생활화를 하나님이 그리로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이 점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가 우선이라는 그 이해를 받아들이면 복음 전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분 표현대로 불편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부정적인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선적, priority, 우선적이란 말이 기껏해야 다른 종류의 선교를 2차적으로 만드는 거죠. 복음 전도가 우선이라면 다른 사역들은 부차적이 되는 거죠. 2차적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도와 교회 개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모든 것을 2차적 선교라고 묘사하는 교회나 단체들도 있습니다. 2차적 선교. 그러한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것들은 진짜 선교가 아니라는 말이죠. 2차 적이란 말은, 그러니까 전도만이 유일한 진짜 선교가 되는 셈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신약의 복음 전도 명령을 너무 높인 나머지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명하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다른 모든 차원을 마치 면제시켜주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 것은 부차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시 여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한다는 거죠.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제시하는 불편한 결과의 그 두 번째는 뭐냐? 복음 전도가 우선적이라는 말은 복음 전도가 모든 선교의 출발점에 돼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 거기에 포함된 거죠. 왜냐하면 우선적인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가장 중요하거나 긴급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것에 앞서 가장 먼저 행해져야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말.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도록 부르시는 혹은 또는 보내시는 모든 필요와 기회들을 상상해 보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세계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지역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잘 상상할 수 있다. 제시된 문제들의 원인을 깊이 파악하고 그것이 다른 문제나 요인들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밝히는 차트를 만들어 볼 수 있다. 마침내 복잡하게 상호 연결된 요인들이 밝혀진다.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어떤 특정한 인간 상황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광범위한 깨어짐과 필요, 죄악, 고통과 상실 등이다. 각종 요인들에는 분명 영적, 도덕적, 육체적, 가정적, 정치적, 환경적, 교육적, 경제적,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인 문제점들이 포함될 것이다. 그 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각종 필요들과 원인들 가운데 성경적 복음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연계들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인가? 십자가의 능력은 여기에 개입하는 각종 악에 어떻게 대항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 규모만큼 매우 방대한 대답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은 죄가 오염시킨 전부, 즉 그 모든 것을 다루기 때문이다. 제가 여기에 써놓은 게요, 참 중요해서 써놨거든요. 근데 그냥 이러고 잘 모르시겠죠. 네. 내용은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장폴 헬츠라는 분의 그 말을, 그 책을 참조해서 말하거든요. 장폴 헬츠는 여러 사역과 장소에서 평생 동안 사역하면서 섬긴 다양한 타문화 선교 경험들을 기초해서 총체적 선교의 구성 요소를 인간 존재의 4가지 차원으로 이렇게 살펴본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는 그러한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들의 기저에 있는 원인들을 밝히고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을 그 모든 원인들과 결과들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예를 들게요. 자, 여기 어느 나라에 비타민 A 결핍증으로 인해 어린아이들이 야명증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포괄적 선교를 한다고 그럴 때 이들도 돌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비타민 A를 공급하는 거죠. 한국에서 이렇게 때로는 뭐 이렇게 인터넷 홍보도 하고 방송을 찍어서 보내서 한국자에 만원하는, 눈이 멀어가는 아이들을 살립시다 해가지고 비타민 A를 공급해요. 근데 장폴 헬츠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게 문제 해결이 아니다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가지고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이 야명증이 생기는 건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본 구조들을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는 육체적인 문제만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만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그거를 다루되 그 뿌리에 있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복음이 제시돼야 한다는 거죠. 복음으로 그 문제를 공격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리스토퍼 라이스 박사는 헬츠 박사가 생물학적으로 비타민 A 결핍으로 인해 어린이들에게 발생하는 야명증이라는 자주 재발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들어 설명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관련된 요인들을 차트로 만드는 것을 좋은 예를 들면서 헬츠 박사를 인용합니다. 이 장폴 헬츠 박사 얘기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야맹증은 서로 맞물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갖고 있다. 야맹증은 실제로 비타민 A가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이다. 생물학적 원인인 거죠. 하지만 그 결핍은 1차적으로 가난한 환경. 그럼 왜 가난한 환경이 됩니까? 불평등한 토지 분배, 불공정한 노동법, 부당한 임금 구조와 같은 것으로 생기는 거죠. 그 가난한 환경으로 인한 영양 부족의 결과다. 마지막으로 사회 불의의 근저에는 탐욕과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도덕적이고 영적인 가치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양 부족, 가난, 사회 불의,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기심과 탐욕 같은 문제를 역시 다루지 않는다면 비타민 A를 투여하는 것만으로 야맹증을 치료하고 예방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아프리카 예를 들면 그동안 서구에서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쏟아부어졌습니다. 서구 교회에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부어졌습니다. 지금 결과는 어떤데요? 문제는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외에 그 뿌리에 놓여 있는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영적인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선교를 감당할 때 표면에 나타나는 측면만 다루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에 놓여 있는 사회적인
지금 말한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고 이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직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변화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우리가 마다가스카르에 양계 농장을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그 사업을 일으키려고 힘쓰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다른 부분도 같이 또 주님 인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기에는 그냥 그 양계 농장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전반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구조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닭값도 2배고, 그러니까 닭값이 2배가 아니라 다른 데보다 닭값이 비싸고 가난한 나라인데 계란값이 2배고. 그럼 우리는 이 전체를 아직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목표가 지금은 여기 하고 갈지 몰라도 이러한 그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통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더 강화된다면 코스트도 낮출 수 있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사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런 육계뿐만 아니라 산란계를 통해서 또는 계란도 또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러면 큰 회사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부분도 다양하게 알아보는, 당연히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러면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도 가야 되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목회자들 훈련도, 신앙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가나안 농군학교 같은 농업학교를 통해서도 사람들의 어떤 의식적인 사고, 또 농업적인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작일지 모르지만 나눈 대로 전방위적으로 이거를 침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이게 수익 사업도 돼야 돼서, 그래야 이것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투자할 수도 있고, 또 한국에서도 우리 같이 헌금을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하기 원하거든요. 근데 그때 여기서 말한 장포 헬츠가 말한 이 방법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더라. 그 박사가 말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야명증은 서로 맞물려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쭉 말한 대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야맹증은 실제로 비타민 A가 부족해 생기는 증상이다. 생물학적 원인. 하지만 그 결핍은 1차적으로 가난한 환경, 그러니까 불평등한 토지 분배, 불공정한 노동법, 부당한 임금 구조와 같은 다양한 이로 인해 영양 부족의 결과다. 마지막으로 사회 불의의 근저에는 탐욕과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도덕적이고 영적인 가치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양 부족, 가난, 사회 불의,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기심과 탐욕 같은 문제들을 역시 다루지 않는다면 비타민 A를 투여하는 것만으로 야명증을 치료하고 예방하리라 기대하는 것 현실성이 없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접근 방식이, 그러면 이거예요. 아까 뭐 얘기하다 그랬냐면 복음 전도가 우선이라고 보면 무엇보다 복음 전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부분을 제일 먼저 접근해야 할지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현상을 보고 그 뿌리에 있는 문제점을 보고 그것에는 복음을 볼 때 어떤 부분부터 접근해야 할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되 궁극적으로 복음 전도도 같이 가야 돼요. 이게 가장 먼저는 안 갈지 몰라도. 그거를 누구죠?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말하고요. 그것을 레슬리 리빙도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죠. 정확하게. 자, 좀 더 읽어볼게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와 같이 분석과 분별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사역하는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선교적 반응의 범위가 어떠해야 할지 가늠할 수 있고 또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 것인지도 가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전도의 우선성이라는 말은 유일하게 적절한 출발점은 언제나 전도적 선포가 돼야 한다는 의미로서 그것이 지닌 단점은
당면한 상황에 그것이 항상 가능하거나 바람직한 것도 아니라는 점과 심지어 예수님의 실제 행동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먼저 전한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때는 치료만 하시기도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여기 나간 게 이처럼 가장 긴급하거나 분명한 필요가 무엇인지가 거의 모든 선교의 출발점이 돼.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인간 궁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적 반응을 반드시 다 포함시킬 때까지 만족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가 같이 갈 때까지는 만족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십자가 부활, 죄사함, 그리고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영생의 선물, 하나님의 새 창조의 소망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항상 전도로 시작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포하고 회개와 믿음과 순종을 요청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 선교는 그 과제를 다한 게 아니다. 말씀드린 대로 레슬리 뉴비긴도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비, 평화, 정의의 행위들은 교회의 선교에 있어서 선택적이거나 부차적이거나 주변적인 것이 아니다. 그건 본질적인 것이다. 교회 소명의 본질에 해당한다. 마태복음 25장 보게 돼 있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 거기 보시면 그래서 그분은 구제, 의료봉사, 섬김 등의 사회적 행위들을 소위 복음 전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아주 역겹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건 경멸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정죄해요.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사회적 행위들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회심시킨 것을 목표로 삼는다. 얼뜻 보기에는 서로 상반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는 만약 우리의 사회적 일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우선이냐가 말할 때 복음 전도가 우선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복음 전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먼저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증상뿐만 아니라 그 기저에 있는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들을 보고 그것의 복음으로 직면하는 것이 먼저 하되 궁극적으로는 복음 전도도 반드시 가야 한다는 거죠. 레슬리 뉴비기는 이러한 자비, 평화, 정의 행위들 이러한 것들이 선교의 교회 소명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사실 마태복음 25장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건 부수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복음 전도를 위한 수단으로 한다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러나 복음 전도가 결국 같이 가지 않는다면 그 실패한 것이다. 우리의 궁극적 또한 목표는 뭐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어느 것이 우선이냐 아니라 전체가 우선이 돼 그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어느 것이 먼저 가든지 또 나중까지 할지라도 이 총체적으로 전체가 다 갈 때까지는 우리가 선교를 온전히 감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올바른 측면인 거죠. 또 하나 간단히 좀 설명할 시간이 다 됐는데 사회 변혁을 가져오려면 총체를 감당하는 성도들의 수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우선이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논리적 결함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사회를 변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기독교인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전도해야 한다면 그러면 새로 전도된 사람도 계속 그 일에 계속될 거거든요. 그럼 누가 문화 명령에 해당하는 또 정의와 그 평화 일을 감당하느냐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본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앞장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 명령만 강조하고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비참여적인 태도를 지닌다면 그들을 통해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구원 사람들은 똑같은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고 여전히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 당연히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선교적으로 관여하기보다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세상과 분리되는
그러한 전도의 삶을 살 것이고, 그러면 세상은 결국 세상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 넘겨져 버린,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그랬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인이 많다고 항상 그러한 그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건 아니었다. 부흥 때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다른 예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루안다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기독교화된 국가 중에 하나 있는데 인종 청소는 심각한 일들이 거기서 일어났잖아요. 다른 예들도 있고요. 그래서 무엇이 먼저인가? 그래서 가치가 돼. 복음 전도가 먼저라는 말은 이것은 불편한 결과를 가져온다. 복음 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이렇습니다.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장폴 헬츠 박사를 인용해서, 그분은 이 타문화권 그 선교의 다양함으로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얻은 결론을 정리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참조해서 겉으로 나타난 문제뿐만 아니라 기저에 있는 문제점, 그러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을 접근하되 전체 복음 전도까지 다 갈 수 있도록 결국은 가야 이것이 올바른 선교가 돼야 한다는 이 접근 방식이 매우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마다가스카르만 하더라도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총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당장 하나하나 실행가는 것이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채우신 것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전반적인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올바로 갈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된 거예요. 좀 전문적인 것 같긴 하지만. 이해하셨어요? 네. 일주일 동안 살펴보는 게 쉽진 않지만 좋은 시간이었고요. 제가 내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정신이 지금 안 들어와요. 오늘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보기엔 좀 아쉽긴 해요. 잘 나눠주는지 모르겠고요. 한다면 뭐라 그럴까? 좀 더 이렇게 요점별로 잘 설명하면 좋을 텐데 지금 좀 그러긴 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펴보면서 많은 은혜들을 많은 성도들에게 주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출발해서 이렇게 잘 배워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걸 잘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